성령님이 당신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시나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4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님의 음성법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분에 관한 다른 콘텐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당신에게 다가오려고 하신다는 4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멈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산만해지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삶에 깊이 빠져있을 때 귀한 성령님의 음성에 선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님 다가오시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시점에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2마디 나는 듣고 있습니다가 공개적인 헌신의 기도로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소중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싶으며 그분이 속삭일 때도 자신 있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보통 성령님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 특히 신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명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의 경고와 지시,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삶에 너무 산만해져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몰두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주위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당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꿈을 꾸게 하시며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께서 일반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씀하시거나 노력하시는 여러 다른 성경적인 방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점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종종 성령님은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길 바라곤 합니다. 미가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라 불리 너여 여호와의 영이 좁아졌느냐 이것이 그분의 행위이냐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이 선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방식을 따라 하시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거래로 그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전지전능한 권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한 지혜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항상 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불편해지도록 말씀하지 않거나 우리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며 심지어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희생은 슬픔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반대편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면 지금 내 말씀을 들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다시는 말씀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노력을 멈추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보다 더 인내하시며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포기하고 잊어버리자. 내가 한번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넘어가야지 라고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시며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지시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럴 리 없을 거야.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희망하죠. 또는 아마 내 감정이었거나 그냥 그가 아니면 그걸 해요.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 내리실 때에는 그와 거래할 수도 없고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전달하려 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에도 잠재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시는 당신이 다양한 시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다시 듣기 위한 잠깐의 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믿는 이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방에 다시 돌아가면 같은 지시를 듣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깊은 기도를 피하며 겉으로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며 아마도 인생 전반에 관한 방향성이나 특정 삶의 영역에 필요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과 대면하고자 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성경도 피하고 교회도 피하고 기도도 피하며 설교를 들을 때조차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명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야. 아마 내 감정 탓이거나 단지 여러 생각이 겹친 것일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이상식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깊은 일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깊은 곳 바로 뒤편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지시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 대한 계시를 받고 그 지시 때문에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낀 뒤 기도실을 나서면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지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냐. 그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해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대화해 주시거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이 좁아졌느냐?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시지 않으신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가 주신 지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의 일관성, 즉 그 지시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균형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종교적 강박증이라고 부르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요. 즉 그들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빨간 입으라고 하신다. 하나님. 빨간 셔츠를 입으라고 하신다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파란 셔츠를 입으라고 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법주의의 압박 속에서 내가 잘못된 셔츠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까? 라는 갈등에 빠집니다. 또는 차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서서 손을 흔드세요. 라는 무작위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친입적 생각을 경험하고 그 후 그 생각이 성령님의 회개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결코 정지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시는 항상 말씀과 일치하며 결코 정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정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정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죄는 당신은 실수이다라고 말하고 회개는 당신은 실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회개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둘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때 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뒤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언적인 조항이 있죠. 즉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마음에서 거두시고 당신이 불순종하면 축복을 마음에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지시가 아니요, 그것이 당신의 영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관성이자 그분이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신호.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특별히 와 닿거나 도전이 된다면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라고 적어보세요. 이제 하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확증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0장부터 한 구절을 조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니 잘 따라오세요. 로마 군대에 하는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 대위였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기부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고넬료 천사가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에 쌓여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그러자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린 선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하시오. 그는 해변 근처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난 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명, 그의 수임원 중 한 명을 불러 이 모든 이를 이야기하고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주목하세요. 다음날 고넬료의 사자들이 도시 가까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평평한 장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정오쯤이었고 배가 고팠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황홀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 모서리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엔 온갖 종류 새들이 담겨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14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결코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그러나 그때 다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쏙빼다고 하지 마라.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기는 갑자기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이야기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려는 포인트를 위해 이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때 고넬리오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리오스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리오스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리오스가 그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문 앞에서 만남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환상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다. 서둘러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주저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믿는 이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베드로에게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시고 고넬리오스에게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실한 확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판을 하거나 교정이 필요한 모든 이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제 정체성도 사역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견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 99구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하나님임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당신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여기는 뭔가 잘못되었고 이건 아마 수정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뿐이야.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 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름이 큰 재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두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불꽃이 튀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관계 중 일부는 갈등을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튼튼하다는 것은 갈등이 있어도 여전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변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자만한다면 결국 외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단절되며 성령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확증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신 그 구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냉소적으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한 구절만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시는 능력과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친구들을 보내시며 당신의 배우자, 친구들, 형제들,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악한 도구로, 악한 방식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추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기 시작할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전령들을 보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꿈들도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지를 전달하시려 보내시는 표징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소통하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고집이 세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건 나와 상관없어라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해놓았기에 그 지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라 그분께서 마음을 바꾸시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부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일은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한 상태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 논의 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미묘한 경치요. 확인을 기다리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비난에 빠져 이 방송을 떠나난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두려움이나 불편함 혹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어 그 지시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미묘한 경계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크지만 그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님, 만약 이게 우리라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확인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탈출구를 마련하고 양심의 안도감을 주며 불순종의 압박감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는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야 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 계속 말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모든 신자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거기엔 미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확인을 기다린다고 거짓말하며 잘못된 위안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이 당신에게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고집이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때때로 우리 그래서 그럴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 이것이 당신이시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관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 그분은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곳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뭔가 올바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낯선 사람들, 인터넷 비평가들 혹은 단순히 헐뜯기 좋아하는 교회 회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바로잡을 권리와 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또 그 지시를 무시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다른 대리자들을 더 많이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되면 매우 깨기 어려운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겁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진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이제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확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확신 때문에 예배드린 것이 어렵고 확신 때문에 말씀을 어렵습니다. 비록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다 해도 그 확신은 여러분을 무겁게 누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이유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확신은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현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적용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죠. 그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진리와 하나님 여러분이 해야 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 성령님의 확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죠.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분은 여러분 앞에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완벽함이 아니라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세상 내장의 죄에 대해 대회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회복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께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그 미세한 경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 매우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회복을 무시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성령이 지체하게 되고 이제 지체는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댓글 섹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체는 불순종이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확인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부연하자면 명확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삶에 대한 특정한 지시들, 수행해야 할 일이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17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다. 그래서 당신은 무겁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목하세요. 시편 32. 어떤 사람들의 불순종이 용서받고 그 죄가 감춰진 것은 어떤 기쁨인가? 주께서 죄의 짐을 지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한 정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주목하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나는 하루 종일 시험했습니다. 낮과 밤 당신의 징계의 손이 내게 무겁게 내리셨고 내 힘은 여름 더위에 물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5절이 핵심입니다. 이제 반전을 주목하세요. 드디어 나는 모든 죄를 당신께 고백하고 내 죄책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반역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고 모든 내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슬픔, 양심의 부담, 그것이 성령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신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일관성, 그분은 일관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확인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약 당신이 그 일관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확인의 메시지를 보낼 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가 확신의 열기를 더할 때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수단인 혼돈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혼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혼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혼란스러워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 당신이 그 확신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면 제발 이 말을 들어주세요. 믿는 자여. 당신이 그 확신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9절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날씨가 늦가을이라 바다 여행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의 사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여러분, 저는 계속 가면 앞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난파, 화물 손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11절 죄수들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바울보다 배의 선장과 소유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난파됩니다. 같은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반대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폭풍을 보내어 배를 파괴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나의 경우 불순종의 수단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당신 삶에 대해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도 끄떡없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의 수단을 파괴. 왜 믿는 자들이 불순종을 시작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 보이느냐? 왜 악한 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순종의 수단을 파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입니다. 이제 사탄에게 넘겨라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생각해보세요. 그를 사탄에게 넘겨 육체의 멸망을 위하여 이르되 영은 주인 아래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여기서 성경은 다시 태어난 신자가 악마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적의 공격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은 그들의 주의함과 혼란은 특히 악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란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혼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에게도 불의인에게도 비가 내리고 의인에게도 불의인에게도 태양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의 사나 악을 모두 경험하게 쓰여가는 겁니다. 모두가 축복을 받겠지만 물론 우리는 언제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 삶의 실제 체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련, 비극, 그리고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특별히 개입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거나 오디오, 팟캐스트를 멈추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고 있나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황하세요. 흔드시기 전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하셔야 할 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확인의 표시로 받아들이세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확인으로 여기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억누르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시나요? 그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관계 연결, 태도 또는 사고방식이 있나요? 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한 걸음 있고 당신은 단순히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그걸 망설이고 있나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움직여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행동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세요. 두 손을 들어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지겹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나 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도 지겹습니다. 성령님, 저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겸손하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분이 사랑과 자비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항복하라. 성령님의 음성과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없습니다. 귀한 성령님의 음성 기울이세요.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영혼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비띠가 헤난데자 메달 동역자가 되어 자동 기부 계획에 등록하세요. 다비트 헤난데 접속하면 됩니다. 또한 다비트 헤난데 미니트라 홈도나트에서 일시기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 단기 또는 월간 후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동참하세요.